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 인터넷 뉴스에 나왔었는데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550만 명이라 돼요. 엄청나죠. 550만 명. 근데 이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한다고, 건립을 추진한다고 알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땅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그 계약서를 딱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드디어 모스크를 20-30평짜리 모스크를 거기다가 건립하고 거기서 방송을 또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한국인 거리마다 모든 거리마다 그 이슬람 서원에서 울리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건물을 완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좀 기부해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공개했어요. 야, 그 유튜브 이 구독자가 5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걸 추진한다고 그것도 그가 유튜브에 또 올리면 이걸 읽는 사람이 550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해. 하여간 이게 최후의 보루니까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려는 자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려서 다 중단시켜버린다. 저는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해요.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나님 재앙을 내려버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든 법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나라의 나라가 되어버려서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쓰임받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만큼은 하여간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려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 지옥 보내는 게 심판이에요. 재앙은 어려움을 주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어야 되니까 저주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다만 중단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지 못해달라고 매 새벽마다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독자가 55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계약까지 해버렸어요. 계약을 하고 땅을 드디어 구입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왔는데 땅을 팔기로 계약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소에 해지를 요청했대. 나한테 나오고 얘기할 때 이슬람 사원 짓는다고 계약을 안 했다. 물론 그 아무 계약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땅 사는데 무슨 뭐 용도를 뭐. 그런데 아무튼 나한테 말 안 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이제 뭐 경련 사도 있을 것이고 막 반대 사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도들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슬람 하면은 벌써 일처제 우리나라의 풍습에 반하죠. 두 번째 과격한 이슬람은 바로 전쟁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 근데 뭐 합법적으로 반대하는 뭐 그런 건 못하죠. 지금 땅 계약만 했다고 지금. 그래서 우려를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땅 주인이 알고는 부동산 중개소에다가 계약 해지를 해달래요. 내가 이 파는 땅에 이슬람 사원 지었어. 근데 또 계약을 해지를 하려면 계약금을 돌려주는데 그 돈만 돌려주면 안 되잖아요. 2배가 이상 돌려줘야 돼. 2배가. 근데 다음에 봤더니 제가 뉴스에 봤더니 다행히도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고 원금만 그냥 돌려주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해지가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미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매매 계약서 이것만 안 했어도 땅값 다시 물려버리면은 자기 소유가 되니까 거기다 뭘로든 아무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 이것을 막 올려. 하나님은 하게 하신 것 같아. 은밀하게 쓰면 이건 딱 넘어가 버리면은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리는데 다행히 매매 계약서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이니까 그걸 올리고 해가지고 도중에 끝난 것 같아.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지난 주일 밤에 아무튼 이 예복 시부 예복 집회를 하면서 나중에 예복을 마치고 난 소감도 제가 글을 올렸지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세 종류로 말씀을 하셔요. 세 종류로. 누군가 안수하면 주님은 됐다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됐다 그래요. 또 됐다고 말하시니까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벌써 딱 쓰면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말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어떤 성도는 더 간절해라.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누죠. 그래서 됐던 사람은 뭐 그냥 나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간절히 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안수하면서 더 그러냐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안 된다는 사람은 제가 말할 수가 없죠. 시험도 짓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안 된다고 시험 드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 기도하다가 한참 또 기도하다가 다시 또 두 번째 안수하러 갔을 때 됐다 한 사람은 성령께서 입었다 그래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미 나올 때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되어져 있어. 이미 입을 준비가 되었어. 이제. 그 다음에 안 됐다 딱 그냥 딱 쓰면 주님은 그냥 이미 마음이 딱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하면 이 사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부지런해서 더 해라 갑자기 뿌리라
사람은 지금 천사들이 지금 예복을 뒤에 들고 서 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됐다운 사람 와서 입혀버리고 싶고 서 있어. 지금 여기 달렸습니다. 지금 여기. 네? 이 상황에서 더 간절히 사과를 하면 있는 것이고, 더 간절히 사과하지 않으면 예복 입히려고 왔다가 그냥 타고 가버립니다. 나무사님이 신부단장 집회하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무사님이 전사님에게 찍고 기도줘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천사님 예복 들고 온 사람들이야. 지금 준비된 사람들 그냥 다 와서 입혀버리고 여기에 달렸어. 지금 더 하면은 입을 수 있어. 지금 안 된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모자라서 여기서 해도 안 돼. 지금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만 부족하니까 더. 그래서 더 간절히 부르짖어 한 사람들이 두 번째 단연도 안 돼. 주님 더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더 하라고 막 해서 여러 사람이 했어요. 여러 사람이 했어. 그러고 나서 또 왔어. 한참 또 기도하고 나서 또 갔어. 이제 또 갔잖아요. 마지막으로 갔잖아요. 이제 마지막 갔을 때 사실은 더 간절히 하라고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 여러 명이. 근데 그 가운데 2명밖에 못 있어. 간절히 하라고 쓰고 터져 막 정말 목이 터져나고 그냥 주님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다 어쨌든 간에 더 간절한 모습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여러 번 했는데 그 가운데 2명밖에 안 돼. 신부 예복 집회나 인집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오셔서 천사를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집회는 이게. 수많은 집회가 있지만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집회가 임받는 것이고 예복 입는 것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꼭 오셔요. 저는 못 보지만 주님이 귀하게 말씀해 주시오. 그래서 주님 눈을 열어서 예수님 보시고 확인해 달라고. 누가 확인해 줬잖아요. 2명이 구약의 증인에서는 2이니까 2명이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 순간 주여 엘리사가 안수했을 때 개하시기 눈 열린 것처럼 열어주옵소서 했을 때 그 순간 주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오신 걸 보게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했으니까 왜? 짧은 시간에 안 되는 걸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려니까. 시험 볼때 벼락치 공부도 하잖아. 집중해서 막 잠도 안 자. 영적으로 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게 다음번을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월 말은 인집회예요. 인집회. 똑같아. 됐다 하는 사람은 쳐주실 거고 안 된다고 사람 안 돼. 왜? 기도 준비도 안 됐고 마음도 준비도 안 됐고 회개도 준비가 안 돼서 제대로. 저는 마음은 빨리 그냥 예복도 있고 인도 받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이지 주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더 간절히 기도해야 사람이 있다 그러면 더 해야 돼. 그냥 정말로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잖아. 네? 지금 이미 뒤에 서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건데 그 조금을 못 해가지고 뒤로 다음 기회에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이게. 그래서
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임집회니까 미리 기도하. 그 하면서 매일 기도도 않고 기도를 하면서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작전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를 빼먹으면 그게 무슨 작전 기도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더 많은 사람들 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예물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이런 사람들 더 높은 단계로 더 거룩한 단계로 더 정결한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하신 모두가 그 일을 받고 예복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혹은 뭐 언론 매체를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건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은수저 물고 태어났느냐, 흑수저 물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출발선이 누구는 금수저 물고서 태어났고 누구는 은수저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흑수저 물고 태어났다. 출발선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그런데 인터넷에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그렇게 나눠놔서 기준이 뭔가 봤더니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자산이 30억 이상이던가 연 가족들의 수입이 3억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더니 3이 0.1%래.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에. 금수저는 자산이 20억 이상이 되던가 가구 연 수입이 2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3이 1%래요. 은수저는 자산이 10억 이상 되던가 가구 연 수입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은수저예요. 이 사람들이 3이 3%예요. 동수저는 자산이 5억 이상이 되던가 가구 연 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이에요. 흑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던가 가구 연 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어딜 가나 금수저 대답을 받죠. 특별히 은행 같은 데서 대우를 받죠. 흑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신용특급도 낮고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별로 대출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수저는 아니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20절 말씀 보니까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게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죠. 그게 귀하게 쓰는 것이죠. 천하게 쓰는 것은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데 그래서 뭐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나무그릇 이런 그릇 뭐 이런 데서 이런 것으로 뭐 나무 질그릇인데 오강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뭐 똥을 벗어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교회라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교회는 한 공동체니까 우리 로컬 처치니까 지역교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금그릇 성도가 있고 은그릇 성도가 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성도? 금그릇 성도, 은그릇 성도. 그 다음에 천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나무그릇 성도, 질그릇 성도다. 그러면 그 성도를 나누는데 이렇게 물질적인 기준으로 나누느냐? 재산이 얼마 있으면 금그릇 성도고 재산이 얼마
있으면 은그릇 성도고 재산이 그냥 뭐야 거의 없다 그러면 나무와 질그릇 성도냐? 하나님 그렇게 나누지 않죠. 달란트가 맞냐? 누구는 5달란트 받았으면 금그릇 성도고 2달란트 받았으면 은그릇 성도고 1달란트 받았으면 나무 그릇이나 실그릇 성도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성도와 은그릇 성도와 나무그릇 성도와 질그릇 성도를 뭘로 구분하시느냐? 장로님이면 금그릇 성도고 평신도면 나무와 질그릇 성도냐? 서리집사는 나무와 질그릇 성도냐?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금그릇 성도, 은그릇 성도, 나무그릇 성도, 질그릇 성도로 나눠지느냐? 21절 말씀해 봤더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의 기준이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직분이 장로님이면 금이고 평신도면 나무와 질그릇이냐 그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많으면 5달란트면 금그릇이고 4달란트면 은그릇이고 2달란트면 1달란트면 나무와 질그릇이 그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의 기준은 뭐다? 깨끗한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얼마나 정결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할렐루야. 그러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고 귀에 쓰는 그릇도 있고 손에 쓰는 그릇도 있어. 그러면 큰 집에서 귀에 쓰는 그릇은 가장 귀에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다? 금그릇이요. 그 다음 귀한 그릇은 은그릇이고 천에 쓰임받는 건 나무와 질그릇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그릇의 기준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금그릇 성도예요? 깨끗하게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의 기준에서는 누가 금그릇 성도냐? 성도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가장 깨끗한 성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신부 중에 신부. 아멘. 그러잖아요. 신부들도 철저히 회개를 해서 거룩하게 돼야 신부 예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신부들 정도 되면 금그릇 성도를 한다면 신부 중에 신부인 왕권 성도들이 사는 그 도시에 들어간 성도라면은 다이아몬드 그릇 정도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천이 쓰는 그릇이냐? 누가 천이 쓰는 그릇이냐? 은사가 많고 적으냐? 그것의 문제는 하나도 아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탤런트도 있고 은사도 받았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이 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 달란트를 주셨어.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어. 그렇지만 그가 거룩하다 주셨으니까 쓰게 써야 돼. 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야. 그런데 그가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천이 써. 아멘. 그래서 금그릇 성도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 아멘. 그 다음에 거룩하고 정결함은 은그릇 성도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나무와 질그릇 성도다. 아멘.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럼 과연 디모데는 어떤 성도냐? 디모데는 어떤 것이냐? 디모데는 어떤 그릇이냐? 봤더니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청결한 양심이 조상적부터 그의 조상으로부터 청결한 양심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의 시작은 외할머니부터.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나서 그 외할머니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바로 그래서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신앙은 외할머니 시대에 무슨 은사가 많다, 교회에서 높은 많은 직분을 받았다, 그게 상관없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 외할머니는 근거리 성도죠. 청결한 양심으로 마음이 깨끗했어요. 양심이 깨끗했어요. 화인 맞은 양심도 아니야. 더러워진 양심도 아니야. 깨끗한 양심. 사도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사도 바울이 사백년에서 2번이나 3번을 말해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가 양심.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라도 내가 죄를 지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왜냐? 양심이란 말은 같이 보다 이 말이에요. 같이 보다. 아무도 사람들이 내가 죄 있는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아무도 모르는 게 있어서 내가 안 좋은 잡지를 보고 있어. 음란한 잡지를 보고 있어. 아무도 몰라. 나 혼자 보고 있어. 그런데 양심이 찔려는 이유는 주님이 나도 보고 있다. 네가 그러고 있는 거 나도 보고 있다. 이 양심이다. 죄 지을 때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 보지만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내 양심이 찔림을 받고, 양심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더러워지면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게 되는 거죠. 양심이 화인 빠져버리면 이미 이제 마음이 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된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멘. 내 양심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아멘. 정결하게만 한다면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가 죽이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잠자고 왔을 때 옷자락만 배웠어. 옷자락만 배운 것 같고 벌써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유는 그 안에서 성령께서 너 왜 살인죄 짓냐? 너 벌써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지. 옷자락 펴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양심이 청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가 그런 양심. 두 번째,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양심만 깨끗하다고 해서 신앙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이. 아멘. 그런데 그 믿음에 거짓이 없더라. 거짓이 없다. 많은 사람의 믿음에 이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나중심적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심적인 것을 못 깨달아. 믿음. 이기적인 믿음. 나중심적인 믿음. 자아가 완전히 깨지기 전에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자라와서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심코 생각들은 전부 다 나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을 해야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닫는다 이 말이야. 왜? 습관이 되었고 인격화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점검을 해봐야 돼.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믿는 이유가 뭐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나의 정욕을 위해서냐? 나의 욕심을 위해서냐? 끊임없이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왜 이걸 기도하냐? 내가 왜 이걸 원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간 그런 것을 타이틀을 잘 붙여.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냥 우리 무시고 그냥 던져. 어디서 주워 든 거는 많아가지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으로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가스펠송도 만들고 건전가요도 만들고 거듭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때 합창단 동원해서 제 이름을 걸고 박원근 가요 및 가스펠송 작곡 및 편곡 발표회 법이 없지.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은 그냥 아마추어가 타이틀을 그렇게 걸어놓고 전국대학 합창단 대강단에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고 전국대학교는 상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티켓을 만들어서 팜플렛을 만들고 티켓을 만들어서 500원씩 받고 팔아. 그 팜플렛을 딱 만들었어. 팜플렛을 만들었어. 거기에 타이틀은 박원근 가요 및 가스펠송 작곡 및 편곡 발표회. 그래서 거기다가 합창도 넣고 중창도 넣고 솔로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로 열고 For God's Glory 영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막 꽃다발도 주고 가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어머님 사유서고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야. 야, 이 도둑놈아, 너는 내 영광을 도둑질했다.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다 걸어놓고 나한테 영광 돌린 게 뭐냐? 생각하니까 영광 돌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티켓 팔았잖아요. 11조도 안 되고 그냥 그날 끝나거나 사택단 다 데리고 와서 밥 사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 가요를 발표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 가요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가스펠송도 만들어서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냥 주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쓴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얼마나 회개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세상의 노래 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내가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제가 뭐 대학교 때 대학까지 나가려고 기타를 배웠고 대학까지 나가려고 작곡을 했거든요. MBC 대학까지 있으면 옛날에 이 세상 영광을 누렸어요. 무의식적으로 타락한 제 본성이 말은 그럴듯하게 방송 나오면 다 그러잖아. 예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멘트를 잘 주워 들어가지고 하여간 깊은 곳에서 정말 내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속였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불타는 마음으로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때로는 그걸 사용. 나도 모르게 나도 내가 속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진실인 줄 알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고 알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아니었구나. 그런데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청결한 양심에 믿음이 더해지니까 당연히 거짓 없는 믿음이죠. 더러운 양심에 믿음이 더해지면 무슨 믿음이에요? 더러운 믿음이지. 그렇죠? 화인 받은 양심에 믿음이 더해지면 무슨 믿음이요? 화인 받은 양심이지. 화인 받은 믿음이지.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근거로 성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근거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이미 되어 있는데도 더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너는 첫 번째 보아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는 지금 젊잖아. 젊어요. 젊은 거 기자에 지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따라합니다. 정욕은 유혹은 피해서 이기고 고난은 싸워서 이기자. 유혹은 어떻게 해서 이겨? 유혹 싸워서 이겨? 유혹을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요새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싸워? 같이 있지도 않으면 피해가 온다. 네? 정욕을 싸워서 이길 사람 한 명도 없어. 피해서 이겨. 그 자리를 피해. 젊은 청년 크리스찬들이 교제하는 사람과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 가면 갈수록 음란만이 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피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과 은밀하게 둘만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마귀는 그 본성을 이용해서 둘이 있을 때 음란만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어느 누구도 유혹과 싸워서 이길 사람 없어요. 하와 보세요. 하와 보세요. 선악과 왜 가까이 가 있냐고. 멀리 서 있을 때 보암직 할 수가 있어요. 선악과가 멀리 봤는데 보암직에, 멀리 있는데 먹음직에, 가까이 있잖아. 지금 벌써 가까이 갔잖아.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뭐예요? 피했어야 돼. 저거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면 무슨 갈다가다 돌아가 버려야지.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고난은 피해서 이기려고 해요. 아니요, 고난은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각 시험 당할 질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감당 힘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것은 유혹이고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줄 때는 피하게 해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당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싸워서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자꾸 피해. 피한 사람 못 이겨. 고난을 자꾸 힘드니까 피해. 힘드니까 나이가 안 할래. 힘드니까 나이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은 가게 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도 싸워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거꾸로 유혹은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피해서 이겨야지. 아멘. 그래서 청년의 정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라. 그 자리를 피해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근거를 선도가 되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욕을 피해라. 피해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을 깨끗한 사람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이 있어요. 네? 세속적인 성도가 있어. 세속적인 성도 같이 몰면 나도 모르게 전염이 돼. 영적으로. 영은 흐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끼리 해야지 깨끗한 영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 떠나. 아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위해서 작가될 수 있지만 같이 교제는 안 된다. 아멘. 교제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사역은 흘러가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과 자꾸 함께해야 그 깨끗한 것이 공유가 되어서 나도 거룩한 가운데 있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변론은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막 논리적으로 싸우고 무식한 어리석은 거예요. 왜? 변론은 결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결론은 다투는 끝나. 별로 옳고 그름 따지지 말라. 머리에서 나오는 거 머리에서. 그 다음에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한 근거를 성도되냐?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신부의 성품은 온유해야 된다고 했어. 온유하라. 두 번째 가르치기 잘하고 그 다음에 잘 참아야 된다. 못 참으면 욱하고 올라와. 못 견디면 욱하고 올라와. 잘 참아야 된다. 아멘.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교회가 개척이 되려면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은 주로 사도적인 기름부음이 있어요. 왜냐? 교회를 개척해서 오려면은 개척하고 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개척은 이미 틀이 잡혀진 교회는 그런 것이 이제 떠나 끊어졌잖아.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 마이가 더 달라붙어가지고 교회를 더 붙잡게 고난이 많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은 주로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밀어붙이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특징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런 것으로 은사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내.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가 마음이 너무나 여리면 교회 못해요. 단단히 밀어붙이게 해야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런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전진적인 삶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뭐냐? 기사와 표적이. 기사와 표적.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하는데 사도의 표적이 뭐냐? 사도의 표시가 뭐냐? 반드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베풀고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연사에 가고 이런 강한 능력과 은사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도의 표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게 사도적인 기름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기름을 준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난다. 표적, 기사,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왜?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직접 싸워야 돼. 그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줘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사도의 표된 것은 맞다. 표적이 있잖아요. 기사 있고 능력 행하잖아요. 안수하면 병든 자 고침받고 기도하면은 성령 임하고 그런 사도적인 기사 역사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내세운 게 모든 참음이다. 참고 있네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어. 되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왜 참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참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개정 쉬운 게 힘을 쓰는 거예요. 카리스마적인 사람에게 카리스마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 쓰면 다친다 이 말이에요. 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칼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함부로 쓰지 않게 되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그래서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도 있지만 분노와 혈기도 많아요. 잘못하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능력이 역사하는데 이곳에 대적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 은사와 능력을 써서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를 가로막고 자기들 다리를 가로막으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잖아 지금. 네?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겠으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저들을 그냥 태워버릴까요?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사도의 표된 것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그래서 잘 참아야지 금그릇이 되고 싶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잘 참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함께하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를 큰 손으로만 혼낼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참아야 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근그릇이 되는 방법이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저로 하지 않고 그릇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높은 질도 아니에요. 장르면 그 그릇이고 뭐 선인 집사이면 뭐 나무 그릇이고 그거 아니다. 재산에 따라서도 아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 그릇도 아니다. 잘났다고 세상적 성공해서 그 그릇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는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느냐. 깨끗하고 정결할수록 하나님은 금글처럼 귀에 쓰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있고 뭐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똑똑하고 벌떡하더라도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무와 질그릇처럼 쓰시기 안 쓸 수는 없어. 그러나 하찮게 쓰신다. 그런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래서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죠. 이 땅에서는 쓰임받고 나중에 주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성 밖으로 갈 수밖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더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또한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과 함께하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잘 참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금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또 모두 다 금그릇이 되어서